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의 새로 나온 책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의 첫 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어느 겨울밤, 어두운 숲속에 고슴도치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서로의 등에 붙은 가시에 찔려 이내 물러서고 맙니다. 그러나 혹한의 밤을 혼자서 견디기란 쉽지 않은 법. 어느새 고슴도치들은 아픔을 잊은 채 또다시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이고 다시 찔리고 흩어지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그 글 속에 나오는 이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그런 이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그대로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찔리더라도 상처받더라도 함께 살 것인가 하는 인간의 고뇌를 잘 소개해주는 그런 우화입니다. 심지어 홀로 살겠다고 첩첩산중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사람을 하나도 그리워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참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찔리고 상처받으면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인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또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찔려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찔려서 아프지만 외롭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다가가려고 하는 게 또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찔리다 돌아서다를 반복하면서 적당한 거리가 얼만큼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적응하게 되면서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속 그 한 마리, 이 딜레마 속 고슴도치 한 마리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교회야말로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찔리더라도 함께 지내는 게 좋아서 상처를 받지만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찔리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차라리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양이 다르고 다 달라 보여도 사실 다 우리는 고슴도치라는 거죠. 고슴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날카롭고 뾰족하고 굵직한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리고 얇은 그런 또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 고슴도치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설교를 마쳐가는 즈음부터 이제 다음에 설교는 뭘 할까? 8월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영원한 교회의 숙제이겠죠. 교회의 하나됨. 그래서 8월 한 달은 잠시 쉬어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5주 동안, 8월이 5주가 있는데 5주 동안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달의 시간을 벌면서 9월 이후에는 어디를 설교할까? 저는 또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나름 정리하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이 우리 주님의 소원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그 이유를 좀 함께 살펴보고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5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주님의 소원인 이 교회의 하나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주에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고,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부릅니다. 중보자로서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 더군다나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1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17장에서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가를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시는 1차적인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질 거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니까 복음이 전해질 거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뭐 이런 등등의 여러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자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 말의 뜻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뽑아낸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 그게 성도인 거죠.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성도를 어떤 의미로 많이 쓰냐면 집사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 교회로부터 무슨 직분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신자는 성도인 거죠. 무슨 계급이나 직분이 아니고 성도라는 말은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신분, 성도. 영어로는 세인츠입니다. 세인츠. 대문자로 쓰면 성인이고 소문자로 쓰면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뽑아낸 사람들, 따로 구별해낸 사람들, 거룩한 무리가 곧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표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인데, 이 성도와 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 그대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뽑아낸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누군가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도의 동의어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거죠. 앞으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주님이 내다보시고 성도들이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때
예배 인도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다라는 말을 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사도신경은 사도신조, 문서인 겁니다. 하나의 문서, 교회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건 사도신경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신조들도 많이 있고 니케아 신경을 비롯해서 신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한 것이고, 이 사도신경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순서대로 쭉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사도신경에 쉼표들이 계속 있습니다. 쉼표. 그러니까 잘 끊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회와 하고 끊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란 말이죠. 여기서 거룩한 공회, 영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캐톨릭이라는 게 저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니버설입니다. 보편적인 모든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유일한 구주로 믿는 그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 하는 의미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른 모든 교회와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 있는, 아니면 저 알래스카에 있는, 아니면 저 열대우림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까지도 다 포함해서 몇 명이 모이건, 목회자가 있건 없건, 교회 규모가 어떠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이 같으면 모두 다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나의 어려움이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소극적이 되어버려요. 선교, 구제, 지역사회 봉사 다 각자의 전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 구주이심을 믿는 온 세계 모든 교회는 거룩한 공회,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같이 함께 비난하고 함께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문제인 거죠. 나의 문제인 거고. 따라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시끄럽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때 아파해야지 우리는 안 그래. 이건 참 유치한 것이고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웃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교회의 잘못을 보았을 때 비판에 합세하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이고 말이죠. 성도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의 그 무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교회가 무엇인가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성도를 위한 기도고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이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셔요. 그 모델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된다 하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 같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교회도 성도도 하나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겁니다. 신비로운 이 삼위일체의 이 연합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동시에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여야 한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매우 무궁무진합니다.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근데 이것을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홀로 유일하게 계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상대할 대상을 만드신 거죠. 상대할 대상.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홀로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상대할 대상들을 지어나가시는 것,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그게 창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나가시는데 6일 동안 하시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해 나가시는데 맨 마지막 창조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지으신 거거든요. 자, 26절을 보세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중에 절정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 내가가 아니라 왜 우리라 하셨겠습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님도 함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십니까?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유태인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마르틴 부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랬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왜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어떤 대상들, 존재하는 어떤 대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 성삼위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상대하고 싶은 대상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인 인간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내 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인간이 세상과 관계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관계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관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이의 출생은 뭡니까? 관계할 대상이 또 한 명 태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일은 이건 끊임없이 관계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일인 겁니다. 끊임없이 관계의 폭이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창조 후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것이라고 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행위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결과물을 보고 그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요. 근데 여섯째 날은 그 모든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의 창조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랍니다. 이건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각각 지음받은 각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전체가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작품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았다 그 뜻이. 각각인 것 같으나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잘 돌아가는 걸 보시니까 너무 좋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나됨이에요.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다양해 보이고 여럿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그 모든 전체적인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그 하나됨을 하나님은 원래부터 좋아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신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신호를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세상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서 아마 다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 한사람교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뭐고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 그 속에 개인의 감정이 담겨질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것.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지 못할까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나를 들여다보는 거여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책임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23절을 보시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알게 하려고. 세상이 알게 하려고. 뭘 알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23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 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많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됨의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됨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목회자의 이 현실적인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사람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은 걸 참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많은 것을 또 용납하고 봐주면서 하나됨의 모양을 지금껏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모양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과 수고를 지금껏 해오셨습니다. 다들 참 많이 애쓰고 정말 많이들 수고하신 게 사실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의 모양을 지금껏 갖춰왔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나누어지는 현상들이 보이죠.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경우는 저 때문에 마음이 나뉜 일도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그런 면에서는 무겁습니다.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저도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좀 더 참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쉬쉬하거나 창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쉬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안 그럽니까? 다 똑같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뭐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뭔가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구나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울적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알면 뭐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부끄러울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고 내 본성대로 살려 하지 않으면 하나됨은 금방 다가올 겁니다. 거꾸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내 본성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됨은 정말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잘 몰라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도 각자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더디 걸릴지라도 하나 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이 자신 안에 계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면 아무리 다르고 달라도 하나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접점을 찾게 될 것이고 서로 연결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와도 섞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무책임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단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안 됐어.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 우리는 아직도 안 친해.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해서 나뉘어져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진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진단만 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조금만 함께 지내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많은 숙제를 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없이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앞장서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23절에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님에게 주신 사랑처럼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실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 믿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믿는 것과 아닌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되면 세상은 알게 될 거고, 우리가 하나되면 세상이 믿게 될 거다. 이게 주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성도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누가 보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준이 참된 것을 행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행한 참된 일이 뭔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지신 일이거든요. 왜요? 그 뒤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낮아졌다, 높아지신다는 거, 예수님의 죽음, 이런 얘기를 하고 참된 것을 행한다. 그게 온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룬 사람이다. 이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지체는 참된 것을 행해서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 지는 일이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가? 십자가 짐을 통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 그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그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됨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끈끈함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먼저 주님 안에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친해지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문제가 만들어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인 것처럼 보였던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하나됨은 언제나 그랬듯이 둘이 만나서 네 개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영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7장 앞 초반부에 나오는 영화롭게, 그 영화도 똑같이 영광이거든요. 같은 단어이거든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이 그들에게도. 그러면 이 영광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아멘.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길인 것이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명의 길 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주님의 것이 된 영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소원인 우리의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십자가이고 그 영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 하나 되고 있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하나 되지 못했다고 푸념만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 되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먼저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됨은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됨은 단지 구호로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주님의 소원인 하나됨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지막 그 고통을 앞에 두고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 앞에 빌고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바로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